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인생에는 삶에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비관주의, 부정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낙관주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서 비관주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절망하고 낭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낙관주의,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잠깐 복습하면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세 가지죠.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예를 들었죠. 날마다 턱걸이를 10개만 하면 계속해서 10개밖에 못합니다. 하나씩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점점 개수를 늘려나갈 때 그 사람의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 나의 능력이 점점 증진되고 함양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들도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럼 어떻게죠?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첫째로 당신의 하루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라. 믿음으로 시작하라. 아침에 눈 뜨고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기 이전에 먼저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게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다는 믿음, 된다는 믿음.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일을 찾아라. 좋은 일을 찾아라. 물컵을 예를 들었죠. 물컵이 반이 물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마실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나쁘게 생각해요.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잖아요. 코로나 위기 속에 아직도 여전히 힘듭니다.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장가 보내고 또 뒷바라지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좋은 일을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번째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라.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100% 완전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안 된다,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긍정적인 사람과 사귀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근묵자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을, 검덩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검덩이 숯이 묻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미래를 기억하라.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되도록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내일, 나의 내년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미래를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삶과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맞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안 풀릴 문제도 있고 때로는 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도 부딪히게 되지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나가는 것. 사람들이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온실의 꽃은 늘 환경이 좋은 가운데에서 자라기 때문에 야성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들풀 들어보세요. 강인한 생명력과 강인한 그 살고자 하는 의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밟혀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야성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조그마한 어려움에 비바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두려움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서 나가는 것이다.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아니죠. 제가 사과를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에 맞서는 것, 두려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두려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문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모세의 영도력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는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엄청난 재앙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지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그들은 보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그들은 손수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왕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나가라, 아무 조건 없다, 다 가거라 라고 노예 해방을 말할 때 그들은 기뻐 환호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머무르게 되지요.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바다인데, 아니 이건 웬걸, 뒤를 돌아보니 갑작스럽게 군다의 요란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정예부대가 추격해오는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여러분, 그들의 삶의 환경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공포심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로 부정적이 되게 한다. 부정적이 되게 한다. 절망적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14장 11절 상반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되느냐 하면서, 이걸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온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출애굽했던 이들이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싹 트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다 하는 것입니다.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어떤 이래서 못돼, 저것은 저래서 못돼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게 두려움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맞서 뚫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이기적이 되게 한다. 따라서 시작. 이기적이 되게 한다. 이기적이 되게 한다. 자기중심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4장 11절 하반절 보세요. 교재 보고 계시죠? 함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수로 써 있지만 사실은 나와 너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가 단순히 복수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 복수를 가리키고 너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모세의 영도령을 따라 나올 때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모세를 우러러보며 모세를 존경하며 함께 기분 좋게 감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들은 너의 책임 나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동의 운명체고 함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함께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너의 탓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나와 너를 구분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만 우리라는 표현, 분리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11절에만. 그리고 12절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만 보면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기적인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여야 대통령 후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도 여당도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보세요. 대통령 후보자를 놓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얼마나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후보가 지니까 이제는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분리시키며 그리고 상대방 자기의 같은 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기적이 되어서 네 탓, 내 탓하며 지금은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공동체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어떤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이 오면 이것을 우리 정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우리의 공동의 문제로 끌어안고 밀고 나가야지 분리가 되어서 나는 책임 없는데 네 책임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 그때는 다 덩달아서 함께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함께 한 덩어리 드는 것 같아도 조금 교회가 어려우면 네 탓이야. 너의 탓이야. 라고 하는 교인들. 이것은 바른 믿음으로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완고한 사람이 되게 한다. 완고한 사람이 되게 한다. 두려움에 살을 잡히면요. 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까지 온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TV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뭐 재난을 만나잖아요. 배가 뭐 가라앉게 생겼다든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러면은 살 길을 찾아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거 두려운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이 두렵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두렵고 그래 그냥 나는 싫어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붙잡고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여러분
노예살이 430년 했으면 오래 했지 언제까지나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 해방될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기쁨과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두려운 환경에 만나니까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환경에 만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안으로 파고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마치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화재가 났습니까? 그 안에서 타 죽는 사람들 보세요. 그 안에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뛰쳐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더 두려운 환경이 올까 봐서, 어떤 다른 환경이 올까 봐서, 내가 거기서 적응하지 못할까 봐서, 더 어려움을 만날까 봐서 완고하게 만든다. 네 번째, 우리를 쉬운 길로 빠지게 한다. 어떤 길로? 쉬운 길로 빠지게 한다.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12절 하반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로 끊임없는 채찍을 맞으며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머리며 그렇게 비굴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 낫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노예로 살 때 과연 그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어서속히 이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바랐겠죠. 간절히 염원했겠죠. 그러나 지금 갑작스럽게 두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그들은 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이처럼 두려움은 자꾸 우리를 하여금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편안했던 과거를 생각하게 만들고 모험을 싫어하게 만드는 특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보세요. 한결같이 뭡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러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다 뭐냐? 두려움이 하는 일들이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두려움과 맞서 싸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미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오늘의 해결책이 되겠죠. 첫째로 정보입니다. 정보. 사실을 파악하라. 기록하십시오. 사실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을,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두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감정적으로 맞서버립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감정적으로 불평하고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맞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해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던 사실을, 정보를 파악하십시오. 무엇이 사실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뭐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이건 뭐예요? 정보를 얻고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나간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웅성거리고 두려워 그냥 떨고 그러다가 더 폭망하고 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이 홍해 바다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하기로 완전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이루어지는 일뿐이에요. 그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크게 패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홍해바다를 따라오다가 다 물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화 돼버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알려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애굽의 군대가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근데 그 뒤쫓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각본이 간 것이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겠다. 뿐만 아닙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어디로? 홍해바다로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홀로 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을 파악하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애굽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중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완악하게 만들고 바로의 많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추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 싸우실 것이고 결국 이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서 수장되므로 온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되리라. 이것이 사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처하실 때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얻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지레 겉부터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평가, 대가를 계산하라 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계산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대가를 계산하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대가 없이 무작정 일을 벌려놓은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크지요. 부탁되고 하는 사람은 물론 그래도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대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설 방법이. 왜? 대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계획은 무엇이냐? 진정한 계획은요, 실패할 때까지 대비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마지노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한다.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 그럴 때 요즘 주식이 폭등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갑자기 폭락을 한다면 1차 마지노선은 여기다. 여기까지 되면 내가 얼마를 빼야 되겠구나. 더 놔두면 안 되니까. 2차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내가 얼마 정도로 손해를 보는데 견딜만 할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더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팔아야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에 맞게 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지요. 누가복음 14장 보면 두 가지 비유로 대가를 계산하라고 말하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망대, 보초서는 이 망대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의 군사로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쟁을 치르는 그 사령관이 또는 최고의 원수가 우리의 군대 수는 얼마고 적군의 군대 수는 얼마인데 우리의 무기는 화력은 얼만큼이고 적의 화력은 얼마인데 싸우면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밀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몇 명의 희생을 치르겠구나. 그러나 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기를 방어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대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두려움이 상황에 온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대가를 계산해보고 그에 대응해야 된다. 세 번째, 준비.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계획.
장사를 하든 손해를 하든 어떤 그 사업을 하든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손익분기점. 처음부터 돈이 이윤이 남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비 또는 뭐 물건 들어오는 원재료 들어오는 비용 또는 뭐 첫 달부터 몇 달간은 별로 자리 잡기까지는 손님이 없을 테니까 그래도 또 직원 월급 주는 거, 이 모든 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몇 달째부터 손익분기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손해는 털고 이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을 보세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계획 없이 덥석덥석 덤비는 사람은 실패도 많이 하지만 실패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 알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단계까지는 손익분기점이니까 내가 감당을 해야지.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몇 달을 지나면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니까 여기까지는 투자해야지. 철저한 계획. 네 번째, 목표를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언. 기록하십시오. 목표를 발표하라. 선언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보를 얻고 대가를 계산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 그러므로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발표를 해.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하는 겁니다. 공론화하는 거예요. 공론화. 그러면 자기의 신념이 굳어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난 원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내 목표는 지금은 이렇게 이익이 안 남지만 내년 이맘때는 이만큼 이익이 창출돼. 내후년에는 이만큼 이익이 창출돼. 목표를 딱 세우고 발표를 하십시오. 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목표를 발표하세요. 나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1단계는 이거, 2단계는 이거. 목표를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적인 걸 하다못해 내가 술, 담배,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술, 담배를 끊겠다. 내년 1월까지는 내가 이거 하겠다. 자녀들에게 발표를 하면 체면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에게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든 또는 돈을 포트폴리오, 돈을 불려가는 거 마련하는 것에도 여보, 나는 내년에 내년 우리가 아파트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모을 거야. 모으는데 1단계는 이거, 2단계는 이거, 3단계는 이거, 이렇게 해서 돈을 불려갈 거예요. 아내에게 발표하세요. 그럼 아내가 더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나도 역시 아내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투루 돈을 쓰지도 않을 것이며 쉽게 포기하지도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착수, 행동을 개시하라.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도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액션이에요.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 26장 13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뭐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돌적이가 뭐죠? 경첩입니다. 문짝이 경첩에 의해서 기둥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문은 경첩에 붙어있는 한 더 멀리 떨어져 나가지는 못해요. 그걸 중심으로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침상에도 떠나지 않냐고 그 침상에만 뭉기적 있는데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지금은 사자가 있어 난 나갈 때가 아니야, 못 나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앉아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나가라. 지금 보세요. 앞에가 뭐예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온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가라. 정보를 얻었냐? 그리고 대가를 계산했느냐?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목표를 발표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행동으로 옮기죠. 바다에 던질 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 한가운데서 수장되었다. 물귀신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물귀신.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애굽이, 온 중근동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뭐예요? 두려움에 맞서 나가는 것. 다른 거 시시콜콜한 거 다 잊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발표하세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액션,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걸물이 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